사람과 이 아하바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아하바 하는 것이 순서다. 그게 먼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과 먼저 아하바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웃 사람인 이 화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둘이 함께 아하바며 생활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아하바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활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공간이 죄가 없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면서 생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이 풍성한 가운데서 건강하며 오랫동안 살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아름다운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 구원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그 복이 여러분들이 다 한결같이 받아서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면서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영생 얻을 수 있는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 복이 진행되어져 가는,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져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된 하나님의 복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진노와 이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테슈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이게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테슈바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다시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테슈바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대신 재앙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는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 이 두 가지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고,
권고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아셨다라고 하는 아심을 따라, 이 말씀은 1절에서 말씀한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나를 지켜보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집어서 선택했다. 이것이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베드로 시대 때 이렇게 선택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미리 아심, 특별히 나를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나를 관심 있게 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때가 이름에 나를 꼭 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변,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참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참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꼭 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또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나를 택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2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공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원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선택했네. 왜 선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구분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그 모든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죄 사함을 잊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잊지를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모든 복들을 결탄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선택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택했고 선택한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게 기분 나쁜가 봐. 은혜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선택했고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기쁨에 차고 환희에 찬 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환희에 찬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받을 때 이런 감동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얼굴이 죽을상 얼굴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야 되고 웃음꽃이 피어나야 되고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찡찡하고 있네. 할렐루야. 아멘.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걸 주시로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선택.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길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거지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게 되면은 우리는 거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게 되는 것은 선택받은 우리로서는 한없는 은혜요, 한없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복이고,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세 번째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닮은 모습을 다 잃어버렸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 마귀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언어도 마귀 모습처럼 말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그러하게 되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모습도 하나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모든 마귀의 모습을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의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거듭나서 점점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점점점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지음받았던 본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거듭나게 하시냐? 우리가 거듭나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공간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아직 나는 거듭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생활해가는 그 삶의 공간이 행복해지게, 그래서 나도 살아가는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거듭날 때 가능하고, 그런 삶이 되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선택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당신 때문에 너무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선택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네. 왜 하나님은 나를 순종하는 삶을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왜 하실까? 신명기 28장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고. 순종할 1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순종을 통해서 받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15절 말씀부터서 60몇 절까지 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한다는 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선택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생활해가는 거듭나고 거룩한 백성 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다섯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이 평안 중에서, 평강 중에서, 화평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곰과 어린 양이 함께 음식을 먹고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고 독사의 궤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평안스러운 세상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보게 되면 이 택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왕입니다. 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임직식을 하게 돼요. 왕에게도 기름 부어서 즉위식을 하게 되고 대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보다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보다 그 위에 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때는 이 선택한 사람들을 뽑을 때에 아무나 뽑질 않아요. 일단은 잘생겨야 돼요. 키도 크고 이 키 크단 말하면 우리 김준기 집사님 그냥 기분이 안 좋은데 아무튼 이게 키도 커야 돼요. 그리고 잘생겨야 돼요. 돈도 많아야 돼요. 돈도 많아야 돼요. 그리고 수염이 멋있게 나야 돼요. 수염이 다 좋은데 수염이 멋있게 나면 탈락이 돼요. 수염이 멋있게 나야 돼요. 머리칼도 좋아야 돼요. 이은찬 집사님처럼 머리가 없으면 안 돼요. 머리가 참 이게 멋있게 잘 나야 돼. 머리가 저처럼 숱도 많아야 되고 머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택해. 왜냐하면 눈으로 딱 보아도 우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걸 이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로 통해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과 하는 말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도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고 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그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그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가 부자이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육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이게 되면은 일반 세상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들보다 한 수 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 실망을 하고 안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단체고 그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자기들보다 그 위에 서 있지를 못하게 되면은 실망하고 좌절해요. 왜? 우리가 보고 따라갈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 보고 따라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이치를 세워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이치, 그들보다 더 위대한 가치에 설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치로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분이 나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높이 세워주시려고 선택했다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것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영 안 좋은 것 같아. 똑떠름한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 영생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구원, 포괄적으로 말하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선택했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택했다라고. 이 영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활해 갈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이거보다 더 크고 더 귀한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그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인격으로도 살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를 택해서 이 세상 사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려고 나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내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 보살펴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고 보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삶에 대해서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보살펴주시려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너희가 이 복을 받으며 평생도록 이렇게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까지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고 권고인 것입니다. 이 권고의 말씀까지 오늘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며 하나님이 내게 권고하신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